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36장 7절을 또 8절 이렇게 두 구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성경 안에 또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 가운데서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관심을 이렇게 갖고 계시지만 전혀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36장에 나와 있는 이 36장은 여러분이 이제 36장 1절 윗부분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에서의 자손 즉 에서를 통한 족보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 10개의 족보 가운데 오늘 또 36장에 에서를 통한 족보를 보게 되는데 그 족보에는 분명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족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족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셋의 족보 전에는 어떤 족보가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 그 3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인의 족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여호와라고 하는 주라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인으로 끝납니다. 가인으로 시작해서 이게 끝나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시작하였다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그 가인의 족보예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셋의 족보는 셋의 족보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12장에 부르시는데 11장에 그 아브라함이 왔었던 족보를 얘기를 합니다. 셋을 통하여 왔었던 그 족보 마지막에 왔었던 그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갈 때 하시는 말씀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들마다 유심히 살펴보면 이 가게,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러나 저 족보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36장의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유심히 읽다 보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호와, 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것은 왜 기록되어집니까? 이거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가 무엇부터 기록합니까? 족보부터 기록합니다. 무엇을 증거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까? 특별히 이 마태는 이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근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으로 실제적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오셨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것, 그리고 실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무슨 신화가 아니다, 허구적인 소설이 아니라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었던 것이 마태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왕의 족보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된 우리 이스라엘의 처음 시조라 알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이 근원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이스라엘의 근원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았다. 만약에 이러한 기록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 대한 족보, 셈에 대한 족보, 셋에 대한 족보, 노아에 대한 족보, 이런 중간에 이러한 족보들이 빠져버렸다라고 그런다면 이거 정말 진짜로 이분이 이 실제 역사 가운데 낳고 해서 왔는가라고 하는 역사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습니까? 성경에 그것을 말해주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근원도 성경이 밝혀줬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이 사탄이 이렇게 해서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졌구나. 본래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광명의 천사이다 이 말이죠. 예? 광명성이라 이 말이에요. 루시엘이. 근데 그 루시퍼가 돼서 그 광명성, 빛을 비추는 자, 이런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탄의 근원적인 출처를 성경이 밝혀내 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아니한다면 진화론자들의 찰스 다윈을 통한 그런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냥 설인 거죠. 학설인 거예요. 진화론인 거예요. 법칙이 아니라 론인 거예요. 그런 가설을 두고 학설로서 온 것이 진화론이에요. 근데 그런 진화론에서 인간의 근원을 어디로서 합니까? 유인원, 원숭이로부터 출처를 찾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지 아니했다면 우리는요, 내 조상이 원숭이인 줄 알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어떤 사람들은 유럽의 원숭이,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원숭이, 어떤 사람은 중동의 원숭이가 바로 자기의 시조고 자기의 조상으로 알았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줘요. 우리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말이에요. 우리의 장막은. 그런데 우리의 영은 누가 그것을 주셨다고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 영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은 진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이 창조되어져서 그 창조하신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것을 영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어디 가서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이 사실을 모르니까 세상 종교론자들은 이게 혼비백산한다고 그러잖아요. 혼비백산. 예? 우리의 혼이 그냥 중천에 떠돌다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그러고 많은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다. 예? 그냥 자기 생각인 거죠.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 생활 왜 해야 되고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도 주님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 에서에 대한 족보를 통해서 에서가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에돔 족속들이 생겨났구나.
에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족속이 에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에돔 족속이 살아가고 있었던 가장 번창했었던 그 수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일이에요. 그래서 세일 족속이다, 세일에 거주하고 있다, 그가 에돔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족속의 그 근원이 누구냐? 에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에서로 말미암아 이 족속이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을 벌이고 있구나. 이 시초가 에서구나. 그래서 세일산에 거하더라. 이 말은 바로 에돔 족속이 세일산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후반부로 읽을 때 세일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세일산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역사학자들이 볼 때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이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한 세기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정립이 된 거거든요. 한 세기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게 승천하시고 나시고 난 다음에 약 100살 넘어서 이게 요한이 죽고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정립하고 사본을 찾고 하는 그 과정들이 한 1세기가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하는 말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나고 나서 이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이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록과 역사와 100% 동일하겠느냐, 그렇게 보지 아니한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야곱의 우물. 5장에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야곱의 우물을 그렇게 찾아내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도 못 찾아고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이 평지보다 더 낮은 지역에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내면서 요한의 기록이 실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맹인을 고치는데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 고고학자들이 그 실로암 연못을 찾아내면서 이 요한의 기록이 실제구나라고 하는, 한 세기 지나서 이것이 정말 맞을까? 이러한 지역들이, 이러한 공간이, 이러한 유물들이 있을까? 이 요한의 기록이 가짜는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했지만 실제로 요한복음은 실제였고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다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성경에 보면 누가를 통해서 인구조사 센서스를 해요.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게 과연 가능을 할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근데 이제 누가복음 이게 보면은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구레노가 이렇게 총독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딱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구레노가 인구 센서스 조사를 했을 때에 구레노라고 하는 그 총독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역시도 그 당시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또 역시나 BC 11년에 그 당시에 구레누라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 당시에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하는 그 효력이 계속 발휘하여 BC 4세기에 헤롯대 왕이 죽었다라고 그럽니다. 여기 시기가 보입니까? 시간이 보입니까? BC 1세기에 구레누라라고 하는 그 총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AD 6년까지 그것이 인구 센서스 조사가 계속 실시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자체를, 이 성경을 기록한 것들을 요한이 기록한 것도 틀린 게 있을 거야. 누가가 기록한 것도 틀린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찾으면 찾을수록
세상 종교에서 세상 사람들이 적어놓은 역사서는 거짓도 있고, 왕을 위해서 기록한 자들도 있고, 아니면 백성의 관점에서, 아니면 우익 세력에 의해서, 아니면 좌익 세력에 의해서 그 역사가 변개되어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 역사서에서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찾으면 찾을수록 이거는 아닐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을 찾으면 그것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찾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기록적, 문서적으로 그것을 찾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것을 찾아내면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참이에요. 성경이 진리예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냐면 역사적으로 진짜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었느니라. 예레미야가 하신 그 말씀을 이루었느니라. 선지자가 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그것을 순종하시는 것은 다 구약에 하신 그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이거 뭐 족보 나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보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냥 허상으로 허구적으로 이 땅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지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족보가 없었다면 아담이 6000년 전에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언제 태어나서 몇 살까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몇 살까지. 그래서 900살까지, 900살 이상까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지금 다 100세 시대. 그것도 장수하는 게 100세인데 말이요. 어떻게 900세 이상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근데 창조과학에서 이 과학적으로 왜 그 당시에는 900세 이상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 줍니다. 예? 그것을 다 가르쳐 줘요. 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광선이 있는데 우리에게 좋은 그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외선과 감마선은 이것이 딱 들어오면 우리에게 이 인간에게 비춰지면 이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시광선이라는 거예요. 적외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층이 있었을 때는 이 지구에 물층, 노아 홍수 전에 물층이 있었을 때에는 이 자외선과 감마선이 다량으로 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에게 그것을 비춰줘서 인간이 아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이고 에너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이 하늘층에 있었던 물층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노아 홍수 때문에 이제는 그 감마선이나 자외선보다 적외선과 이 가시광선이 더 많이 비춰지므로 노아 홍수 이후로 900세까지 살았었던 그 인간의 연수가 갑자기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이 어떤 물리 치료를 받든지 어디를 가든지 보면 무슨 감마선 치료를 받고 자외선 치료를 받고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을 쐬면 좋으니까. 그것을 과학자들이 찾아냈으니까.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그것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재해가 없는 열매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최적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900세 이상까지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은 그 수명이 120세 이상으로 확 줄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고요. 성경은 실제예요. 성경은 과학이에요. 예? 성경은 과학적인 말씀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참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예? 다른 것은 다 학설이고 이론이지만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안에서 진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으세요.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구약에 있는 이 역사를 통해서도, 족보를 통해서도 이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실제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왜 안 믿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령으로 믿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7절을 읽었는데 7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구절은 이 두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럇 아브라라고 하는 헤브론에 이렇게 잠시 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재물이 풍부하여 그것이 이제 이유가 되어서 그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떠나서 세일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의 땅으로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겨버릴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롯은 그렇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을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냅니다. 롯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떼와 재물로 인하여 자기 눈에 보여지고 화려한 아름다운 형통할 수 있을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에서도 동일합니다. 열심히 살았겠지요. 또 열심히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재물이 많아졌으니까요. 삶의 변화가 필요해요. 환경적으로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삶이 이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엄마 품에만 있었다가 엄마 품에 있다가 학교로 이렇게 갈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요즘은 유치원, 어린이집 갈 때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초등학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부모와 떨어지고 자기 스스로 학교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획기적인 변화의 시간이죠.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다 보면 보통 고등학교까지는 자기가 거주했었던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를 생활하다가 졸업하면 대학은 그 지역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갈 때에 그 20대로서 가장 또 큰 변화가 나옵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죠. 육체를 떠나야 되는 거죠. 육체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로 아주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가 나와요. 환경적으로는 변화가 있죠. 지역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또 언제 일어납니까? 직장을 찾을 때요. 대학을 졸업하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든지 이것이 직장을 찾을 때 그 직장이 자기가 거주했었던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대학을 가면서 아니면 직장을 찾으면서 자기 삶의 일생일대에 큰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옵니까? 가정을 꾸릴 때요. 결혼을 할 때요. 상대의 배우자가 어느 지역이냐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어느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에 또 큰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재물이 풍성하게 되어서 삶의 변화가 이렇게 옵니다. 환경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피치 못할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도 동일하게 재물이 두 사람이 둘 다 풍부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서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지역을 떠나야 되겠다. 이 지역을 떠나서 세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삶 가운데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에서라라고 하는 이 인물은 내가 재물이 많아져서 동생이랑 같이 살아갈 수 없고 아버지와 같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 가족들과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세일로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는 지극히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세일이 아니라 헤브론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버지가 머물던 땅,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받고 축복을 누렸었던 그 땅. 근데 그 땅을 이 에서라고 하는 이 인물은 재물이 많아져서 그 이유로 인하여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언하시고 꿈에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물이 많아져서 내가 먹고 살아가려면 저 세일 땅으로 옮겨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물이 많든 적든 삶의 환경에 변화가 있든 없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과 관련성이 있는가요?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이지요.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가장 큰 다른 것,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그 약속의 땅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기 삶의 재물의 문제들, 환경적인 문제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으로 이을 수 있는 자와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 땅을 벗어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을 한번 보세요.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 오다가 베들레헴 직전에 그 라헬에게서 태어났지만 11명의 자식들은 다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약속의 땅 밖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 밖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에서라고 하는 인물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고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환경의 변화에 재물이 많고 적음에 의하여 자기가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남으로 36장에 하나님 여호와 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족속으로 영원히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 밖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내가 붙드는 것이 무엇이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내 재물, 내 환경적인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 제가 이 목회 철학으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성도들이 교회를 오고 가는 것들의 모양들이 있어요. 모든 목사들이 다 볼 것이지만 수평적인 이동으로 인하여 오고 가는 모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과연 오고 가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냐 이게.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것이냐 직장을 그냥 직장 때문에 가는 거냐 아니면 학교는 학교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냐 취업 때문에 그냥 움직이는 거냐 결혼하는 것이니까 그냥 결혼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냐. 그런데 그냥 결혼 때문에 움직여요. 직장 때문에 움직여요. 학교 때문에 움직여요. 알아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삶 가운데에서는.
예서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자기 양떼를 먹여야 되고 이 재물을 보존해야 되고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에서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을 것입니다. 결혼하는 거, 직장을 갖는 거,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삶의 변화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약속이 무엇이냐.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수평적인 이동이 많은 현대 교회들, 현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우리는 환경의 어떤 변화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것. 주의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 따라 움직인다 이 말이야. 젊으면 젊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늙으면 늙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환경적인 그런 많은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심중 가운데 저 심장에 가지고 있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인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춘다. 이거 하나는 꼭 붙들려고 했습니다. 잘났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실수가 많아요. 굉장히 많지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심중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랄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주님이 가난하고 그러고 한다면 내가 손해가 나고 내 삶에 박살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움직인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환경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그리 가나안 땅에 그 밖에서 태어난 11명의 자식들은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붙잡고 그 땅에서 약속을 붙들며 승리하는데 이 땅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니 자기 마음대로 재물이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쉽게 떠나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사십시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시인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양으로 환경의 그런 문제로 인하여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